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4절과 5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 쉐마라고 부르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꼽히는 내용입니다. 쉐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마. 이 쉐마란 말은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들으라. 왜 쉐마라고 부르는지 우리가 이제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보면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성경 원어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사실은 들으라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쉐마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된 것이죠. 이 쉐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6절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이 말씀 쉐마거든요. 쉐마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 마음은 어떤 느낌, 감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생각을 하기 쉬워요.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할 때 이 마음으로 그걸 느끼고 이 마음에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데, 이 히브리인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감정적인 것, 느낌이 아니라 지식적인 것이고 또 의지적인 것, 그것을 알고 또한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제 아이가 이제 중고등부에 다니는데, 우리 주일학교에, 그러면 제가 주일 저녁마다 매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꼭 물어요.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어? 오늘 말씀 어땠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가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대답해요. 오늘 말씀 좋았어. 딱 좋았어에서 끝나요. 좋았어. 더 물어보면 째려봐요. 그래서 그냥 좋았어, 다 좋았어 해서 끝나는데, 이 좋았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 이 좋았다는 말은 온갖 뜻을 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냥 뭘 물어봐도 좋았어, 괜찮아, 좋았어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이제 마음이 괜찮았어, 괜찮은 편이야, 뭐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마음에 새긴다라고 할 때 이거는 그냥 마음이 흡족했다, 좋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쉐마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그 내용을 알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 지키겠다 다짐하는 것이 마음에 새긴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쉐마를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이 쉐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쉐마를 어떻게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요?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영어나 수학 같은 과목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영어, 수학은 주요 과목, 그죠? 중요한 과목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가르치죠. 조기 교육, 그죠? 조기 교육.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유치원 때부터 영어 가르치고 또 수학도 가르치고 이렇게 조기 교육을 해요. 왜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걸 가르칩니까? 이 과목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쉐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조기 교육을 해야 된다. 어린아이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이 말씀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보통 5살 때부터 율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5살 때부터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5살 때 율법과 구약 성경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갈 나이 때부터 이미 율법과 구약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이 자녀의 신앙 교육에는 시큰둥할 때가 많잖아요. 영어와 수학은 유치원 때부터 막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어쨌든 배우게 하는데, 이 신앙은 대학교 가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죠.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쉐마를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게 뭐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특별한 때가 아니라 그냥 항상 생활하는 중에 부모는 자녀에게 쉐마를 가르쳐야 했던 거예요. 쉐마를 가르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항상 가르쳐야 될 게 뭐냐? 쉐마. 그만큼 중요해요.
자, 쉐마의 중요성은 이어지는 8절과 9절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쉐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팔목에 그 말씀을 하고, 이게 문신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 기록한 종이 쪽지를 조그만 박스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고 팔목, 팔찌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미간 사이, 미간이 뭐예요? 눈썹과 눈썹 사이를 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이에 그 자그만 박스를 묶어가지고 그 안에 이 쉐마 말씀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 불교도들이나 아니면 천주교인들이 묵주 들고 다니잖아요.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죠. 그 뭐 비슷한 원리인 것 같아요. 이 쉐마를 얼마나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항상 팔목과 이마에 붙이고 다녀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중요하니까 그래요. 또 집 문에도 쉐마를 기록하도록 했어요. 이 집에 딱 들어가는 문 양쪽 기둥에다가 이 쉐마를 써야 된다. 쉐마를 기록하라.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도 그 말씀을 보고 집을 나갈 때도 그 말씀을 보고 항상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쉐마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쉐마는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항상 배워야 될 만큼, 손목과 미간에 항상 지니고 다녀야 될 만큼, 우리 집 문에 써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될 만큼,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쉐마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쉐마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장 4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 쉐마를 이루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게 이제 쉐마의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이어지는 부분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이 명령. 그래서 신앙 고백과 명령이 함께 붙어 있는 것이 이 쉐마예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쉐마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방금 전에 읽었었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신을 뜻하는 것이고 여호와는 신의 구체적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가보셨어요?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하느님.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우리는 하나님. 아마도 하느님은 하늘님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거를 강조하는 이름인 것 같고, 하느님, 우리는 오직 한 분밖에 없는 분이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하나님으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부르는 것 같은데,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어쨌든 이건 신이라는 의미예요. 신, 그죠? 신이다.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영화 같은데 보면 주인공이요, 어떤 위기에 처해요. 그죠? 막 이 죽을 위기에 탁 처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종교를 안 가진 사람도 위기에 처하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부처님, 공주님은 아니고 공자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 구해주는 신이 진짜 신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저 신이에요, 신. 그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준 자기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자기 이름을 밝히는데, 사실 이거는 원문 성경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라. 어떤 여호와냐? 너희에게 이 땅을 약속의 땅을 준 여호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는 여호와니라.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델,
베델에서 나타났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또 자기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여기서도 나는 여호와다. 야곱에게 약속을 주면서 나는 여호와다,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경우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언제 알려주셨느냐 하면 자신의 능력과 위력을 발휘할 때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홍해를 탁 가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다 가운데로 걸어가게 할 때 나는 여호와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죽은 자를 탁 살리면서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지 않았어요. 언제 했느냐?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고 자기 백성에게 약속을 주실 때 자기 이름을 밝히세요. 나는 여호와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내가 여호와다.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약속을 주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이름을 밝히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과 약속은요, 사실 이 언약과 약속은 거의 비슷한 것이기도 한데, 언약과 약속은 누구와 누가 맺는 것입니까? 약속은 누구와 누가 맺는 것이죠? 인격적인 존재와 인격적인 존재가 맺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에 이제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괜찮은 애인데 가끔 가다가 이상한 짓을 해요. 뭘 하냐면 제 딸아이 침대에서 오줌을 싸요. 이게 항상 그러진 않아요. 항상 그랬으면 벌써 쫓겨났을 거니까 어쩌다 한번 이접만 하면 오줌을 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고양이 오줌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역해요. 그래서 침대보 이불 다 빨아야 됩니다.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고양이를 탁 앞에 앉혀놓고 아주 엄숙한 목소리로 고양아, 네가 이러면 되겠냐?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고양아, 네가 이러면 되겠냐? 너 지금 나랑 약속을 하자. 침대에 올라가서 오줌을 안 싸면, 너가 앞으로 안 싸면 내가 네가 원하는 간식을 내가 아침 저녁으로 주겠다. 지금은 아침에만 주지만 저녁까지도 주겠다. 고양아, 나랑 약속하자. 언약을 맺자.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상한 목사죠, 그죠? 여러분, 약속과 언약은 인격적인 존재와 인격적인 존재가 맺는 거예요. 고양이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동물이에요, 동물. 여러분 중에 동물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건 정확한 사실이에요. 동물은 인격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을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될 대상이죠. 그래서 못된 짓 하면 막 혼을 내가지고 그거 못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 본능을 그렇게 만들어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언약과 약속은 인격적인 존재 사이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언약과 약속을 맺을 때 자기 이름인 여호와를 알려주셨다는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단순히 신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와 언약과 약속을 맺으시는 인격적인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름인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언약과 약속을 맺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신이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실 때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애굽에서 피난하여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어요. 40살 때 도망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일을 하였죠. 근데 이때 이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근데 사실 사막에서 떨기나무는 가시나무 일종이에요. 잎이 없고 그냥 앙상한 가지들만 있는 거.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기 위해서는 물이 없으니까 이 가시나무만 있어요. 이 떨기나무인데 이 떨기나무에서 불이 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광야에서 사막에서 바람이 싹 불면 이 가시나무가 서로 가지끼리 부딪힐 거 아니에요.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이게 마찰을 일으켜서 불이 쉽게 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러니까 불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은 날 수 있어. 스스로 불이 날 수가 있어요. 누가 불을 안 질러도 나무에서 불이 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타니까 재가 되고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본 거는 분명히 불에 붙었는데 나무가 타고 있는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안 되는 거예요. 멀쩡한 나무인데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타고 있는 떨기나무 앞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때 모세는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백성이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이 말에서, 이 단어에서 사실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 이름을 물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이미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뭘 물었느냐?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금 애굽으로 보내시려서 구원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물었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 우리가 이제 이건 보통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출생하거나 없었던 때가 없이 영원 전부터 항상 계셨던 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이것이고, 그런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의 뜻은 나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은 내가 뜻하는 것은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가 언약하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본질,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너희에게 언약하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다.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이어지는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야, 쟤들 저렇게 힘들겠다, 너무 어렵겠다, 안 되겠다, 내가 쟤들 좀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된 일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서 끌려가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텐데 내가 그런 너희들을 다시 구출하여 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겠다, 언약하신단 말이에요.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 이 언약이 언제 주어졌느냐? 아브라함 때 이미 주어졌으니까 무려 400년 훨씬 전이에요. 400년 훨씬 전. 여러분, 400년만 해도 강산이 40번 바뀌는 엄청난 세월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긴 세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언약과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지금 모세를 통해 이룬다는 거예요.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과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뜻이에요. 나는 내가 약속하고 언약한 건 반드시 지킨다. 그런 하나님이다. 그게 여호와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올게요. 쉐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한다고 했죠.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쉐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은 우리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는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다, 원래는 이 하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유일한 여호와시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여호와는 하나다, 원래는 여호와는 하나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야 라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 다 우상이야, 쓸데없는 거야, 이거를 우리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뜻이죠. 중요한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은 거짓이고 여호와 하나님만 참 되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과 함께 이 쉐마가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중에 여호와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에 여호와는 오직 하나다. 당시에 가나안 땅을 비롯하여 세상에는 온갖 우상들이 흘러넘쳤어요. 이 고대 사회는 그야말로 우상의 세계입니다. 우상의 세계.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를 지켜주는 신이 있고요, 그 경쟁하는 신들이 하여튼 온 세상이 신으로 가득한, 우상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고대의 우상들이, 그런데 이게 고대에만 그러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현대, 오늘 살아가고 있는 현대도 우상으로 가득 차 있죠.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모양이 좀 다를 뿐이죠. 과거에는 바알과 아세라와 해와 달과 별과 같은 눈에 보이는 형상물들을 우상으로 섬겼다면, 현대인들은 뭘 섬기니까? 어떤 우상을 섬겨요? 돈이나 권력이나, 그죠? 이런 쾌락이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으로 세상이 가득하다는 건 사실은 고대나 현대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 여호와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과 언약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밖에 없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죠?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님 왜 믿으세요? 왜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5천 명의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런 전능하신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중요한 이유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과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하나님은 없어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자신의 충만한 사랑으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도록 사람을 만드신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신 없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구원 계획을 선언한 신이 어디 있냐고요. 신이 사람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선택하여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심으로 세상을 향한 구원을 미리 보여준 신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선지자를 계속 보내어 구원 계획을 알리시고 끝에는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어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신 신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라도 조건 없이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거저주시는 신이 세상에 어딨냔 말이에요. 그럼 이게 성경의 모든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다, 여호와가 하나라는 이 쉐마의 고백은 여호와와 같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한 신은 없다, 이렇게 행한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에게도 전능하지는 못하지만 막강한 능력이 있어요. 우상에게 능력이 있죠. 돈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돈이 얼마나 힘이 세요? 오늘날 다 돈을 신으로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쾌락은 어떻습니까?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들이잖아요. 거기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걸 그래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신들은, 이러한 우상들은 결코 우리와 언약과 약속을 맺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인생의 실패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줄 수도 없습니다. 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들이 언약과 약속을 주냔 말이에요. 구원을 주냔 말이에요. 실패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냔 말이에요.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 5절 쉐마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을 간단히 표현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아와 언약과 약속을 맺으셨을까요? 왜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일까요? 왜 죄인인 우리를 그저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주셨을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런 은혜를 베푸실까요? 우리에게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일까요? 이 사람에게 뭔가 좀 은혜를 베풀면 저들에게서 내가 뽑아낼 게 있겠지, 얻을 게 있겠지,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심심하신데 우리를 기쁨조로 사용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또 불편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특기 아닙니까? 한번 잘 돌아보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화나게 하실 때가 많습니까? 후자잖아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게 우리의 특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처럼 엄청난 은혜를 주시냔 말이에요. 도저히 뭔가 얻어낼 것도 없고 뭔가 이게 될 것도 아닌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는 것이죠. 여기에는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요.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감동적인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기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너희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에겐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왜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여호와께서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신대.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이게 뭐예요? 여호와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에 담긴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일을 하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신도 보잘것없는 죄인인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우리와 먼저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주셔서 구원하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밖에 없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응답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합당한 응답은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다른 것들을 가져오면 그건 그 사랑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자기의 온 가산, 자신의 모든 재산,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다 줘가지고 사랑과 바꾸려고 한다면 그게 뭐라고요? 그 사랑을 멸시하는 것이다. 좀 멸시하는,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왜요? 사랑에 대한 응답은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의 응답은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어요. 제가 받은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했어요. 내가 주일에는 다른 데 안 가고 예배 드렸어요. 교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부족하지만, 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할 겁니다. 이 대답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억지로 믿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봉사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생색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언약과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죄에 빠져 형편없는 우리, 인생의 실패자인 우리,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우리라도 하나님은 그저 사랑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예요. 그런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다. 이게 쉐마예요. 우리가 평생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고백해야 될, 여호와는 하나다.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오. 나 같은 죄인, 지옥에 가야 마땅한 흉악한 죄인인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구원을 위해 언약을 맺어주시고 복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게 쉐마야, 쉐마. 그 하나님을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한 고백해야 될 쉐마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는데 이번 주제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라, 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의무적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벌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겨우겨우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넘치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다. 오늘 말씀과 이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감격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모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하나시다. 이처럼 우리를 먼저 찾아와 언약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언약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쉐마의 이 고백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평생 간직하게 하시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벌받기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셨어. 정말 기쁨과 감사, 그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